자,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 걸어가신 이게 소리가 여기서 울리거든요. 여기서 좀 들리게. 예수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 예루살렘의 딸들이 우리 어제 보았듯이 가슴 치며 눈물로 따라간 길입니다. 어제 우리는 고난의 현장 앞에서 그들이 흘렸던 눈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사막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눈물이 잘 흐르진 않아요. 예전에 여러분 비교해 보실 때 뭐 더 많아서 프로그램이 좋아서 환경이 좋았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아주 새로운 색다른 말씀이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눈물은 흐릅니다. 십자가 찬송만 불러도 마음은 촉촉히 젖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으면요 아무리 좋은 것, 최첨단의 영상을 동원해서 여러분들한테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게 좋게 보이게 이야기해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밋밋하게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절대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복음의 그 본질에 붙잡혀서 사사로운 것들에 매이지 말고 그 복음의 본질에 붙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아침 이슬처럼 일정하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고, 그 은혜가 임할 때 십자가 그 사랑의 감동에 겨워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이 사막화된 이 세상을,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옆에 자녀들이 같이 참여한 분들이 계시네요. 청년들까지를 포함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기도로 뿌려진 그 눈물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그 자리 비아 돌로로사 그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지 순례는 직접 못 가셔도 이 지도를 계속 좀 보시면서 대략적인 이 코스를 좀 익히시긴 했죠. 근데 실제 성지 순례 가시면 사실 비아 돌로로사,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말씀으로 살펴본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많이 상업화되어 있거든요. $1 하면서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이 그냥 상인들로 북적거리는 그러한 길이 지금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요, 이 처소에 대해서 그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예루살렘 딸들의 그 눈물이 적셔 있는 자리를 지나서 마지막은요, 저기 10에서 14소 처소라고 밀집되어 있는 저기, 그러니까 고난의 길의 정점에는요 갈보리 언덕에,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 누이신 곳, 그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313년 콘스탄티누스 때에 공인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때 이후에 4세기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골고다 언덕과 누이신 무덤까지를 포함해서 엄청난 규모의 성묘, 성당이, 교회가 지어지게 됩니다. 뭐 건축물에 대한 이미지는 아마 찾아보시면 될 텐데, 여기 그
대략적인 그림이 있어요. 이거 매우 복잡해 보이죠? 이게 이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아래 조그만 모양으로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골고다 언덕을 포함하고 누이신 무덤 자리를 포함해서 전체를 한 건물로, 일체화된 건물로 만든 게 성모교회인데, 저기 색깔별로 많이 구역의 차이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기독교 관련된 6개 종파가 각각 저기 다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영역 하면서. 네. 저기 말이죠, 영역을 잘못 침범해가지고 여기 다 종파가 다르니까 가톨릭이 있고 정교회가 있고 뭐 이집트 콥틱교라고 해서 다 좀 우리하고는 매우 낯선 그 종교들이긴 한데, 저기 보면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잘못 침범하면 전쟁이 납니다. 저기서는. 재미난 얘기는 그 중간지대죠. 흰색 지대는 이제 좀 중간지대인데, 저기에 무언가 물건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100수십 년이 지나도 누구 하나 손을 못 대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전쟁이 나니까. 그럴 정도로 종교의 각 축장이 지금은 되어버렸어요. 이 성모교회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재구성한 고난의 현장이 아니라 오리지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해가고 뒤따라가는 그 고난의 현장 정점에는 분명 이렇게 역사나 문화가 재구성해낸 것 말고 오리지널 그 언덕, 갈보리 언덕이 있고 예수님 누이신 그 무덤이 있고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바로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비아돌로라스 말하는 고난의 길에 절정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이른 곳, 구레네 시몬과 함께 가슴 치며 눈물 흘리는 여인들과 함께 도착하신 곳, 그것이 바로 골고다입니다. 골고다, 이 아람어를 표기한 것인데 영어로는 갈보리이죠. 근데 그 뜻은 똑같아요. 해골이라고 하는 뜻. 그래서 멀찌막히 이 언덕을 바라보면 해골의 형상을 좀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성벽 밖에서 이 장소는 버려진 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형이 집행되었던 땅. 그래서 죽음의 언덕이라고 불린 곳이 바로 골고다이죠. 사람들에겐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혐오시설로 불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네, 묘지라든지 화장장 이렇게 들어서려고 하면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심성은 똑같은 거예요. 사형이 집행되어진 이 자리는 사람들에게 기피하는 곳, 혐오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가장 기피하고 혐오하는 그 자리에서 마감을 하신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골고다 언덕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토록 사람들이 혐오했고 기피했던 이 죽음의 언덕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그래서 여러분 성묘교회라고 불려진 그 거대한 건물이 아주 일찍이 건축되었다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찍부터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을 성지 삼아서 찾아온 거예요. 죽음의 땅, 저주의 땅, 저주받은 나무 그 십자가 이제는 바뀌어져서 생명의 상징이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그 골고다 갈보리가 성도들의 찬송의 주제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할렐루야.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대반전인 거예요. 혐오스럽고 기피하고 저주라고 말했던 그 죽음의 자리까지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그곳에서부터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얻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꺼려했고 저주받은 나무라고 고개를 돌렸던 십자가가 우리가 영원히 사모하고 찬양할 그러한 상징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지금 기피하는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나 스스로도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자리가 있겠죠. 가고 싶지 않은 것, 피하고 싶은 일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으면요, 그런 자리 마다하지 않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서 이제 순서에 따라 십자가형 그 집행의 절차를 따라 못 박히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자,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제3시는 오늘날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 동안의 일을 지금 성경은, 마가복음은요 거의 3분의 1이 넘는 지면을 그날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자, 자정을 넘은 시간에 붙잡히셨어요. 대략 새벽 2시경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됐고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희롱과 폭행을 당하시면서 종교재판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곧바로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 새벽 6시가량입니다. 그 사이에 주님은 쉴 틈 없이 한숨 주무실 겨를 없이 이 하루 동안에 마지막 그분의 구속의 일과를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질을 당하셨고 로마 군병들에게 폭행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본격적인 이 비아 돌로로사 길을 걸어가신 것, 한두 시간 남짓 걸린 이 거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전 9시가량이라고 말이죠. 자정을 지나 이른 새벽부터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죽음의 자리에 이르신가. 여러분, 성경은 아주 극도로 간결하게 두 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는 오래도록 사실 시선을 머물러야 되죠. 거기서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다니며 모진 고난을 당하시는 그 현장에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옛날 모리아산 언덕으로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갔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자기 목숨 내어주는 것보다도 더 큰 이 고통에 부딪혔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던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금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들 독생자가 죄인들의 손에 끌려 이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거죠.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여러분, 오늘 새벽은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자리인 것이에요. 성경에는 딱 두 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 외에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1세기를 살았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에게든지 십자가라고 하는 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끔찍한 사형이었다 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짓밟히고, 어제 제가 짧게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게 될 때 하루에만도 500구의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기도 했어요. 십자가를 더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질비하게, 이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참혹하게 처형시키는 그들의 방식.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십자가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마다 수놓은 네온 십자가, 성도들의 목에 걸린 금빛 십자가, 장신구가 되어진 십자가, 아주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려진 십자가, 이건 문화화된 코드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히려 거꾸로 성경은 단 두 줄로 언급해도 충분하리만큼 당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끔찍한 고통이었다는 게 기본 전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아니거든요. 이걸 복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칠고 험한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매끄러운 십자가, 세련된 십자가, 근사한 십자가. 기독교의 복음은 거칠고 험한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자랑거리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이 기독교 영화들이 일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읽으면 이게 문자로만 이해되면 잘 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도 있고 좋은 영화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하루에 시간이 되시면 좀 보실 수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기독교 문화 이 여러 훌륭한 예술가들, 화가들이 그려놓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 대한 명화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찬찬히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지금 오늘날 문화화된 십자가에 익숙해 있어서 그게 얼마나 거칠고 험하고 기피 대상 제1호 이것이었는지를 좀 감을 못 잡고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다시 그 당시의 의미대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서, 그럴 때 이 십자가가 주는 메시지는요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고통을 최장으로 연장시킨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인류가 고안해낸 이 사형의 방식 중에 이 십자가 사형이라고 하는 게 가장 끔찍하다 손꼽히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십자가의 이 모양들이 있겠지만, 당시에는요 X자 형태의 십자가도 있었고 T자 모양의 십자가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 모양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다 각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은 최고의 고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못에 손과 발이 박히면서부터 신경은 뒤틀리고, 그리고 꼼짝할 수 없는 박혀진 상태에서 심장의 박동은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과호흡증까지도 생겨나게 되면 심장이 급기야는 터져버려서 심정지로 죽음을 겪게 되는, 근데 그게 결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왜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겠습니까? 마지막 죽음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그 순간에 각성을 시켜서 더 고통을 최고도로 맛보게 하는 아주 악랄한 마지막 절차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이 오랜 과정을 지나면서 십자가형은 몇 시간 동안에 죽지 않습니다. 길게 가면 며칠씩도 이어져요. 어떤 경우에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수없이 많은 졸도와 깨어남과 반복하면서 그 고통이 최고도로 연장된 기록들도 있고, 산채로 매달려 있는 상태에 시간이 경과되면 새떼들이 달려와서 살아있는 사람을 먹이 삼아 뜯어먹는 그런 일들도 종종 벌어지게 되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 로마는 자신들이 고안해낸 이 최악의 형벌은 로마 시민들에게만큼은 절대로 부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만큼, 또 그런 것을 요구할 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건 참혹했습니다. 성경이, 바울이 그 당대의 문화를 알았던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네. 뭐가요? 십자가가. 근데 복음은 그 당시의 문맥이 그러했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감없이 전하잖아요. 과감하게 선포하잖아요. 네.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않아요. 리얼하게. 우리는 조금 더 지금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릴 건 어느 정도 가리고 하는데, 보통 당시로 따지면 나체로 수치스러움을 극도로 보여주면서 처형을 시켰기 때문에 모든 죄수들은 대개 나체로 그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고통의 최고의 자리가 골고다 언덕 십자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짧게 서술된 이 내용에 우리는 우리의 묵상을, 또 기도를 집중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왜? 오늘 우리 청년들이 특성으로 불렀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가지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아멘. 십자가 앞에서 세상을 탓하는
여러분 손가락질을 거두고 내 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가장 큰 고통을 담당하셨다는 여러분 그 묵상을 놓치지 마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집니다. 새속의 때 물들 대로 물들고 떼낀 신앙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래서 말씀이나 기도회나 찬양에도 좀처럼 흘릴 눈물조차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정화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겠어요? 도덕교과서를 읽을 때요? 뭐 감동적인 무슨 강의를 들을 때 아니요. 거친 십자가 앞에 서야. 그리고 그 앞에서 직시해야 됩니다. 저기 달려야 될 건 나. 내가 발가벗겨지고 내 손과 발이 못 박혀지고 예수님이 양편에 달린 강도는 바로 내 모습이고,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제 1호가 바로 나이고 라고 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죄가 우리를 짓누르면. 그게 기독교 신앙이야. 자,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이 고난의 절정에 이른 예수님이 마지막 당하시는 그 고통, 육체적인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 정도만 해도 우리는 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영적인 고통은 더 크게 와닿은 것이 십자가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최후의 시험거리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바로 운명하시지 않잖아요. 적어도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에 흑암이 끼는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 온 세상이 캄캄해져 버린 암흑의 시간이 그에 깔리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보세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도, 그 지나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온 인류가 소환되어 있는 것이라 보면 돼요. 누구도 예외 없이.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은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욕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내려와봐. 생전에 살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게도 놀라운 기적을 행하던 이가 당신 아닌가? 내려와 보시오. 내려와 보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움직이지 못하는 주님에게 그들은 조롱하기를 내려와 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그 내려와 보면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는 자인 줄 내가 알아.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후의 시험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구속을 완성해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귀는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했던 유혹거리를 또 던져주는 거죠.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높은 곳에 떨어져 봐라. 내게 꿇어 절하면 내가 만국을 너에게 주겠노라. 이게 다 뭔가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입증해 보시오. 사람들을 놀래키면서 한번 종교의 창시자가 돼 보시오. 그리고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당신에게 주겠소. 이 헛새를 부리면서 마귀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부터 광야에 시험을 했던 자인데, 마귀의 시험이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도전하듯이, 조롱하듯이 내려와 보시오. 당신 스스로를 구원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어. 자, 여러분, 이런 기적이나 또 굴종에 대한 요구,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신 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당당하게 마지막 그의 사명 십자가를 지신 건데, 그 마지막 자리에서도 기적을 통해서 내려와 보라고, 당신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사람들은 조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최후 시험에 대한 답안지는 분명해요. 그들의 요구와 정반대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써,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능력을 오히려 인내하고, 그 능력으로 오히려 순종하고, 그 능력으로 오히려 고난을 받아내시고, 그 능력으로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시는, 십자가는 여러분 순종의 문제였지 능력을 과시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신앙이 자칫 능력으로, 어떤 보여지는 면에서의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려고 노력한다면 정반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말없이 죽는 자리고, 십자가는 죽기까지 따르는 자리고, 십자가는 끝까지 참아내는 인내이고, 자기를 끝까지 내어주는 희생이지, 그걸 모면하고 그걸 비껴나고 고난 없는 영광을 누리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고난을 통과하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 그 피 흘림의 죽음으로 답을 하셨습니다. 완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므로써 예수님의 사명이 성취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냐. 속량이라는 말, 속죄라는 말, 이건 값주고 산다는 말입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주님이 값주고 사셨어요. 그 값이 무엇이냐? 피값 주고 사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결코 작지 않은 이유는 이 세상이 매겨주는 값어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 쓰고 사신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나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나 둘도 없이 소중한 인생이라고 하는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말고 복음에 매여 살아가십시오. 이따가 없어질 것들에 우리를 내어 맡기지 마시고 영원한 그 진리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십자가의 마지막 선언인데, 테텔레스타이, 이건 지불 완료, 상인들이 썼던 용어예요. 지불 완료, 값이 치루어졌다. 예수님의 피값 주고 이제 죄로 인하여 죄의 구속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작용이 안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가책은 무엇 때문이죠? 죄에 대한 죄책감이시죠. 근데 그 죄책감이 스스로 해결이 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보혈에 여러분 당금질 된다면, 우리의 죄값을 치루신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는 그 양심을 억누르고 있는 그 죄책감의 문제는, 과거의 죄든 지금의 죄든, 아니 여러분이 앞으로 알지 못하지만 언제 지을지 모를 죄이든, 그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참 자유하고 그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길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온몸으로 마지막 생명까지 다하여 완수하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주님 말씀 그대로 주님은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음의 진리로 이 생명을 다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도들은 빼앗긴다 하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잃는다 해서 잃는 게 아니고, 죽는다 해서 죽는 게 아니고, 죽어도 살겠고, 잃어도 얻겠고, 낮아져도 높아지겠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이 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 주님 홀로 완주하신 이 길. 근데 주님이 완주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걸어갈 수 있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은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신 이후에는 예수 따르는 제자들에게 성취되어지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베드로는 자기의 열심으로 내가 주를 따르겠노라 말했지만 주랭랑치고 모른다 부인했잖아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고 우리의 약함인데, 십자가 갈보리 언덕을 넘어서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 신앙의 확고함, 온 세상이 달려들어 우리를 사지로 끌고 가도 죽으면 죽으리라 답을 내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성도들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종류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으신가요? 오늘 고난주간 특세 비아 돌로로사의 그 행적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과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되 어떤 주님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해골이라 불린 그 깊이의 장소에 자신의 마지막 목숨을 내어 거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편한 길로, 빠른 길로 가라는 유혹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뿌리치기 힘든 유혹의 현장에 있으십니까? 그럴 때 십자가 마지막 최후의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역시도 신앙의 답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박을까 말까가 아닙니다. 박았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오늘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세례교환 교인 이상이시죠. 세례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노라. 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사는 동안 한 번 우리의 영혼이 육체의 죽음으로 맞이할 죽음보다 먼저 세상과 죄와 마귀의 유혹 앞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못 박힌 듯 이미 한 번 죽음을 경험한 인생들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한 목숨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라 고백하는 삶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헝클어뜨리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맡기십시오.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실 때 여러분 그 인생은 죽어도 살겠고 영생의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넘쳐나는 가장 빛나고 귀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리라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